제가 항상 저희 오빠 그 구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걸렸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뭐가 제일 이렇게 겁이 났냐면은 그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우리 올케 언니가, 그러니까 큰 올케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일 무섭다고 느꼈어요. 고모, 오빠가 죽었어. 이 말을 저한테 전할까봐 저는 그런 전화를 행여나 받게 될까봐 너무너무 이렇게 그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루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오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오빠 집에 가고 이제 뭐 또 다른 선물도 가지고 이제 오빠 집에 그냥 무조건 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빠,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언니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 오빠가 죽었어 이렇게 말할까봐 나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약간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약간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죽었다고라는 그런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저희 오빠한테 전했죠. 근데 저희 오빠는 이렇게 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간간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 우주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자기 잘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이야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아이고 우리 오빠는 철옹성이다.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거다.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오빠한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가 이제 제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은 가지고 가지 않는데 전도책자하고 글 없는 책 항상 제 가방에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마다 항상 제가 확인을 해요. 제 가방을 열어서 이것이 항상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해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그것으로 이제 저희 오빠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오빠가 그것을 이렇게 잘 듣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 생각에 어느 누가 오빠가 죽기 전에, 오빠 생전에 어느 누가 이렇게 와서 오빠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 말고 누가 오빠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내가 우리 오빠를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 오빠를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잘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영접 기도하는 그거를 제가 설명해주고 그러면 기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내 기도를 따라서 해라.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오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느끼기를 뭐라고 하면 어떻게 느꼈냐면 어린애가 이렇게 어른의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한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진짜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대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죠. 오늘 밤에 오빠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빠한테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올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빠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의 그 말소리 어투 속에서 사람이 엄청 부드러워졌다 하는 그거를 긴장감 없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 생각난 김에 기왕 이렇게 내가 최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시골에 있는 친척들하고 이제 시골에도 오빠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번이나 이제 상담을 했는데 우리 오빠 몇 번이나 기도도 따라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서울에 있는 오빠보다는 이렇게 좀 순한 편이죠. 그런데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오빠한테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안 믿는 형부에게도 전하고 또 조카들에게도 전하고 고종사촌 언니도 같은 동네에 가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병원이하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기왕 한번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종이에다가 내가 상담할 사람 명단을 쫙 썼어요. 근데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와서 1박 2일밖에 안 돼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쓰니까 7명을 제가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너무너무 더운데 금요일날 먼저 시간이 돼서 고종사촌 언니한테 갔어요. 그 언니는 그 동네 교회를 한 50년 정도 다녔어요. 새벽기도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그랬대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짜 열심으로 다녔는데 항상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항상 찜찜하고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언니도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그 고종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 옥진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멀리서 와서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정말 이 몇십 년 묵은 이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소리를 너무너무 진심으로 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저희 형부를 또 만나러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계속 다녔어요. 근데 저희 고종사촌 언니를 만나기 전에 또 제 조카를 만나러 갔어요. 제 조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접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좀 주의가 산만하니까 자기가 저녁 때 영접 기도하고 내가 이모한테 전화할게 그러더니 걔가 끝까지 전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원받는 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해야지 억지로 뭐 영접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고종사촌 언니를 만나고 세 번째로 저희 형부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형부도 엄청 완악하고 좀 복음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형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 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종사촌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그 교회에 거기는 엄청나게 큰 시골인데도 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 일제시대 때 조성된 데라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37년간 목회하다가 3개월 전에 목회하던 그 목사님을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대. 젊은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네가 이거 전해주는 것처럼 이 글 없는 책하고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생명에 이르는 다리 그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독교 장로이거든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상담하거나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 전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고종사촌 언니가 또 그 말을 해서 제 생각에 저희 형부도 이제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듣겠다. 그래서
언뜻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 교회로 갔죠. 그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였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 부지가 한 4,000평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배당도 새로 짓고 교육관 있고 식당 있고 무슨 뭐 친교실 있고 해가지고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택 건물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엄청 넓고 그래서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4,000평 정도 교회 부지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전화해가지고 그 1층에서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글 없는 책하고 이런 그 전도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우리 여기 사는 오빠하고 형부를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전도책자 있잖아요. 전도책자 또 생명에 이르는 그 다리 또 글 없는 책 이런 걸 보여주고 어린이 전도지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전도책자를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거고 킹제스 성경으로 번역한 거고 그렇다 드리고 그러면 이 교회 전도책자나 뭐 이런 거 교회 소개하는 거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년이 넘은 교회인데 전도책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믿는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저희 그 시골 동네가 워낙 부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언뜻 제 생각에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전도를 안 해도 양심이 찔리지도 않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저절로 보내주시는데 왜 전도를 하냐 이런 식인 거고 또 뭐 전도 책자도 없대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부 오로지 있는 거는 주부만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제가 이 우리나라의 교회에 정말 어떤 그 주소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도구, 전도책자 이런 거 주고 전도 안 하면 죄진 것 같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사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현주수가 이렇거나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중에 제가 또 저희 오빠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오빠한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루어지질 않아서 제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오빠를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오빠도 나이 먹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형제들을 쉽게 멀리 떨어져 살면 쉽게 찾아가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오빠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 오른쪽에 오빠 앉고 이 왼쪽에 올케 언니를 앉혀가지고 제가 가운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오빠하고 언니가 맨 처음에는 그거 안 듣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제가 저희 큰오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 있는 오빠는 그 자기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 둘째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오빠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오빠는 교회를 저희 교회 몇 번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가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나도 안 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 오빠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듣고 진짜 그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너무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때가 됐구나. 좀 내가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어떤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저희 교회
그 기도 제목에 저희 오빠 이름도 올려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또 종이에 이렇게 명단을 쓰고 이렇게 내가 막 꼭 전해야지.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오빠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거야. 다음 기회는 없어.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그 항상 숙제 같은 저희 형제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제가 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요. 뭐를 줬냐면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도 전하고 100만 원도 벌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이렇게 또 구령하는 게 보통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막 결심을 하고 내가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근데 젊은 사람도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모 오빠가 죽어서 이 전화를 받을까봐 갑자기 뭐 저희 형제나 누가 전화하면요 가슴이 덜컹해요. 좋고 기뻐해야 되는데 혹시 그럴까봐. 근데 제가 이제는 누가 전화를 해도 이제 저희 형제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난 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번에 너무 하여튼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